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붕하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옆에 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일정을 가지고 직접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원주민 앞에서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선교지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시간은 참 복있고 또 힘 있는 시간이었겠죠. 한참 가는데 앞에 안내하던 원주민이 강변 앞에서, 강 앞에서 서게 됩니다. 무슨 일 있나 보았더니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원주민이 큰 돌덩이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현장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안겨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원주민이 먼저 그 강을 지나갑니다. 이 돌을 가에 또 건너편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안고 지나갑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갈 때 겉에서 보았을 때 보다 이제 강 중앙쯤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쯤에 들어갔을 때는 이 급류가 생각보다 더 거센 거예요. 만약에 이 돌덩이를 내가 앉지 않았더라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가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강가에서 돌을 남겨주었구나. 그냥 지나갔더라면 떠밀려갈 상황에 그 돌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거기에서 견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간혹 짐이라는 것은 벗어두면 쉼이라고 생각하고 그 짐이 내게 인생의 큰 바다가 되고 어려움의 거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그 짐이 나의 인생을 억누르기 때문에 고통의 신음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짊어졌던 그 모든 짐은 버겁기만 했던 가장 큰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그 짐을 벗어두었다면 모세는 더 이상 모세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그에게 사명이었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짐이라는 게 내 삶 가운데서 거추장스러움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서 내가 더 복으로 나아가는 사명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적 요절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진행된 이 말씀은 아마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일 거예요. 그와 비견되어질 만한 성경 구절이 뭐냐? 오늘 바로 읽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기에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서 벽면에다가 글을 크게 써놓았어요.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어떤 교회는 큰 버스에다가 옆에다가 프랭카드를 크게 걸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을 읽혀진다고 늘어난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교리적 부분 또한 누군가 가르치는 그 신앙의 내용이 규정만 되어져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 무엇인가 알아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읽혀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억셉이 돼야 돼. 동의가 되어진 말씀이 읽혀졌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라고 동의되어졌을 때 그 동의는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과 삶의 환희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읽혀진 데서 동의되어지고 동의되어진 다음에 그것이 내 삶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내 삶에 임팩트가 일어나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LA 가면 한 큰 교회에 아멘에 아예 사활을 거신 장로님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아멘 아멘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그분 제가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분의 소식을 들었네. 인생의 문제가 아멘의 크기만큼 해결되는 것을 보았어. 할렐루야. 말씀이 전언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대로 동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름부터 부담스럽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널렸단 말입니다. 널렸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 그곳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 말씀을 듣노라면서 앉아있어 순종하러 모여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내 영혼에 쉼이 있는가? 내 영혼에 지금 참다운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넘쳐나는가? 내 삶이 말씀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가? 물어보면, 이 질문을 하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유구무원이라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오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임팩트가 있고 살아내져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오늘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불려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고 쉼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그렇게 체감되어지기를, 주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도 불안과 초조가 아닌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삶으로 살아내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참다운 힘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기점만 울리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인생 이렇게 어렵게 수고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주의 말씀대로 오늘 힘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중앙교회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여러분, 오라라는 부분은 성경 안에서 핵심적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시작할 때 모든 얘기에 오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오라, 오라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본토 친척을 어떻게 따는 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내시고 이스라엘 교부로 만들어내시고, 이삭은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거론되는 모든 이름들이 오라 하였더니 그 오라에 반응하게 된, 구약만 그렇습니까?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그 오라라고 불렀을 때 나 죄 지었는데요, 아직 죄가 남았는데 괜찮아. 난 주님을 부인했는데 괜찮다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괜찮아. 나는 세상의 모든 경험 때문에 지쳐 나자빠 있는데요, 괜찮아.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음성이 오라라. 오늘 그 오라에 반응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하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다가도 그 역사를 경험했다가도 마음이 뒤집어져서 이미 곁을 떠나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 괜찮다, 괜찮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아 다 모여라, 다 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성령의 요구를 듣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중앙교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셔서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널려있는 말이 오라예요. 어느 때는 수많은 간판을 보십시오. 웰컴, 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요, 또한 백화점에서 그렇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다들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초청하는 그런 요구를 듣게 돼요. 막상 그 말을 듣고 가보면 예약은 하셨나요? 돈은 좀 가지고 계시지요? 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오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결국은 내가 분명히 거기에 더 이상 잊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이를 듣고 나서 체념하고 되돌아올 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 이해하게 됐니? 너는 안 되겠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조건 없이 상황 따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는 우리들인데 물 밖에서 건져내실 분이 더 당황해하면서 내가 건져준다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리 나오라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게 하시는 이 모습은요, 그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빠져있는 자가 나를 살려주세요, 난리법석을 떠나야 되는데 물 밖에서 구원할 자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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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필요치도 않는 인생인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도 타부시된 인생, 누구 하나 불러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오라 말씀하시니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상황,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이해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오라인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하신 요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하심 앞에 반응하고 그 원하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여 새롭게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너를 살릴 방법이 있다, 오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의 불쏘시기로 쓰임받게 될 인생들에게 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자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있다는, 그걸 내게 주게끔 오라 말씀하시는 성경의 큰 흐름은요, 그래서 뭐가 흘러가느냐? 오라 오라 오라가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오라 하신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일까요? 오늘 보니까 오라 하시고 나서 몇 명만, 우리가 이번에 인카운트도 그렇잖아요, 한 50명만 라고 이렇게 한계가 어느 정도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라 하신 대상은 얼마만큼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오라. 더 크게, 다 오라.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다 오라 말씀하신, 이곳에는 다 오라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 요청하신 곳에 어떤 결격 사유도 없고 모두를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간혹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헤어질 때마다 내가 전화할게,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한국 나오세요 목사님, 밥 한 끼 한번 식사 살게요.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보세요. 진짜 전화도 했고 밥 사달라고 했더니 진짜 전화하라고 전화합니까? 오라 한다고 옵니까? 이 분위기. 우리 가운데는 제한과 일부만에 혜택되는 말구나 언어적 언변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오라 하시고 다 오라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따른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인물로 따져서 여기 앉아 있어도 되겠지만 제가 인물이 어디 여러분만 합니까? 그걸 또 아멘 하십니까? 정말 시험 들겠네. 인물이 기준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적이 기준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것이 기준인가요? 우리의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모두 다 오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가운데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라 한다고 해서 진짜로 가보았더니 세상은요 오라 한다고 다 오냐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라 한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한이 없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 하셔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는데 다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독지가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습들을 보아요. 그 선행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누군가를 살리고 먹인다는 건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지가가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요, 내가 당신을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 집안에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드린다 할지라도 안방까지는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지내는 그 안방까지 터놓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한다면 일반적 개념이 떠나버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오라 하신 것은 어디까지 오라느냐?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계보뿐만 아니라 내 족보까지 아니라 너 죄된 인생을 내 가문에 입적하여서 너를 내 아들이라 할 것이란 말씀. 할렐루야. 이게 이해나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조금 공개하는 것은 이해 정도가 돼요. 그러나 그가 안방까지 열어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한다면 아내부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의미가 나의 모든 것을 네게 오픈하여 너와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내게로 오라인 줄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아예 호적까지 옮겨가지고 내 가족이 되게끔 한다, 이것은요 일반적 개념을 떠나버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서론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다면 알고 일켜는 줘요. 근데 읽혀진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느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공개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 인생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 있잖아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나?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인생 이만큼 사는 동안 나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도요 자기 인생에는 고민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1년 동안 단어를 얼마나 배웠나 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단어를 써보라 했더니 유치원생이 고뇌라고 썼어요. 고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얘가 배워도 너무 많이 배웠구나.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 것까지 배웠네.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고뇌를 아니? 그랬더니 얘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고뇌를 모르세요 선생님? 고뇌 중에 돌고뇌도 있고 범고뇌도 있고 힘수염 고뇌도 있는데 의아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뇌와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불러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사니까 별 문제 없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요? 아니, 살면 살수록 더 문제가 커지고 살면 살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로 사니까 나는 큰 문제 없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들여다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득한 인생.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그냥 버젓이 나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이곳에 불러앉힌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나를 여기 있게 하고 주님의 그 숨결이 나를 여기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인이 혹시라도 한 인생이라도 찾지 못할까? 주님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신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나? 한 사람이라도 내 청함을 듣지 못하나? 주님은 이곳저곳에 당황하여 하시면서 뛰며 오늘 말씀하시 오라 오라, 혹시 못 들을까봐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니까 고생이 다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속이 복잡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이 태산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광야를 지나야 될지 내가 아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것까지도 보시고 수고하고 있다, 무거운 짐진 자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겁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에게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조금 이 짐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한국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갈 차에 여러분 한 명당 2캐리어에다가 배낭까지 다 메고 가니까 짐이 12개. 뭐 잠깐 실리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거 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왜 짐인가 했더니 몸이 홀가분하지 않아요. 무엇에 딱 묶여 있어요. 제한 가운데 있어요.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그 짐투성이. 그런데 이런 짐을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겠는데 맡길 만한 믿음의 대상이 없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의사 선생님들은 각 분야가 있죠. 각기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분야를 따라하면 아유 저는 그 분야 아닙니다 라고들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생의 사 가운데 내 분야 아닌데 라고 하는 분야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있느냐? 도대체 왜 고통이 이렇게 나의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건 멍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멍에가 내 목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신발 신고 오셨죠? 맨발로 오셨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신발이랄지라도 내 발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값싼 신발이 할지라도 내 발에 맞아야 편안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은 왜 버겁고 편안하지 않느냐? 내 등에 들며져 있는 인생이라는 멍에가 나의 삶 가운데서 장애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는 건 일마다 내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메고 계신 멍에를 보고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묶여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편안한 정도가 달라지는. 소풍 가면 예전에는 2인 삼각게임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다리 세 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묶어야 되잖아요. 묶고 뛰다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얼른 반환전을 덜어서 그리고 나서 골문에 딱 이렇게 1등 하기를 원하는데 급하면 급할수록 넘어지기를 쓰고 또한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사람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져요. 나중에 1등 하기를 원했지만 꼴등하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레이저가 나와요. 눈에서 너 때문에 졌다. 2인 삼각게임이 그래요. 내가 걸머지고 있는 것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세상 가운데 알아주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땀에 쩔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왜 불러내셨느냐? 당신이 지고 계시는 쉼이 있는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야 편안하지 무덤 곁에서는 절대 편안할 수
없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같이 한밤을 지낼 수 있나요? 벌써 두려워요. 죽음이 그렇게 갈라내는 겁니다. 아무리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손가락 걸어도 죽음이 갈라놓은 그 흉측한 일들 때문에요, 서로 편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인생이 죽음이 내 곁에 있다면 아무리 편안을 결정하고, 죽음이 내 곁에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결정과 다르게 내 안에 불안과 초조와 잠입해 와 있는 걱정, 염려는 산더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함께 2인 삼각게임에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편함이 내게는 자리 잡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인생의 마지막 전까지 달려가는 멍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멍에는 어려운데 내가 주는 멍에는 네게 쉬울 것이다 말이에요. 교회는 뱅뱅 돌면서 그러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며 내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매일 올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오라 오라, 여러분 의미 있는 찬송 아니겠어요? 목사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땐 찬송까지 다 준비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몇 명 얼굴을 보니까요, 도산장에 끌려가는, 오라 오라 오니까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주려 오늘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의 삶은 참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요, 큰 일을 이루었죠. 큰 일도 냈지만, 그러나 유럽 정복을 앞에 놓고 월터를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세인트 헬레나 감옥에 갇혀 있어. 예전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인산인해를 자기를 찾아와 승승장구할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았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나폴레옹은 누가 찾습니까? 어느 누구도 찾아오는데 한 기자가 이 나폴레옹을 찾아 질문합니다. 인터뷰합니다. 지난날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 기억나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백발을 휘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얘기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말일세, 그곳에 잠시 전투가 그친 적이 있었지.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종소리가 울려 끌리듯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가득 차고 나는 제일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앙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참으로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귀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을 얻는 자리는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시작됐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걱정과 근심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근본적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종 종교들 가운데 종교의 백화점처럼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각자가 타종교에서도 오라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참심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심과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진정한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힘을 얻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도 천태만상이라 이곳에 자리에 앉는 이들이요 각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29장 1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문의는 그리스도인, 무엇인가 듣긴 했어요. 읽히긴 했어요. 그 읽혔던 말씀이 알기는 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동의되거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으로 사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참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 참심이 공급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심이 공개되려면 어떻게 돼? 요엘서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 인생이 그 고백 끝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참 대상자가 나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이만큼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우선 차지하고라도 주님 나는 꼭 오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이가 참심을 얻느냐? 주님처럼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전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소. 겸손은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면 썩낼 필요도 없고 삐질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죽은 사람은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참다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멤버들 가운데 참 내놓으라 할 만한 들이 많으세요.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정말 많은 배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다 이름을 내놓을 만한 그런 분인데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쓰레기 비우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고 숟가락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참 마음이 기뻐요. 뭔가 일을 시키면 아니 목사님, 내가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뭘 좀 시키면 아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 진정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죄된 인생의 발가락 사이를 손을 내밀어서 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야 천조각으로도 덮고 있지만 예전에 사형당하는 이들은 더 수치와 모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겸손의 가장 대표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겸손하며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정만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이 참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혼 초기에 주위에 있었던 많은 이들의 정보가 있었어요. 결혼하면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겁없이 아내를 초반에 잡으려고, 내가 말하면 들을지어다 하다가 초반에 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에 와서야 겸손히 죽어 삽니다. 근데 죽어 사니까 세상이 편안하더라고요. 중앙교 성도들이여,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보자고요. 멍에와 편안함이, 여러분 여기 다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못 나오신 분도 계시군요. 국민학교에 국어 사전, 국어 시간을 졸지만 안 했다면 비슷한 말 찾기, 멍에와 쉼이 비슷한 말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잘 나오셔야 돼요. 쉼과 멍에는 반대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멍에가 내게 쉼을 줄 수 있느냐? 팔레스타인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선구는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소 두 마리를 한결에 안고 그리고 쟁기질을 해야 될 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믿고 그 힘만 가지고는 둘 다 서로 다투기만 해요.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주인은 그 두 소를 가져다가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서열정지가 되면, 그리고 나서 한 멍에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서열이 끝나요. 내 생각은 이리 가고 싶은데 먼저 서열된 자가 앞으로 가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 앞에 선 자가 끌어가니까 내가 고민이었고 쉼을 얻는 거예요. 인생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에도 내 마음대로 해왔던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주님이 앞장서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멍해란 무엇일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그것이라고 말하면 내 생각을 접는 것이 멍해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아니요, 내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한다면 내려놓는 것이 멍해란 말입니다. 그 멍해는 내게 참 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이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의 이 얘기는 산업 현장 가운데서 땀방울을 뚝뚝 흘리는 노동자일 수 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가운데서 이달이 오면 이리저리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쾌락 가운데서 흥청망청 세상에 견주어 그 기쁨만을 누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서 피곤하여 늘 엎어져 있는, 그렇게 내 방법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러나 이런 병약한 사람까지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끝까지 다 보시고 불러내신, 왜 그러냐? 그를 참 힘과 또한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산업 현장 가운데 일하다가 땀내 나는 사람을 반겨하겠어요? 매번 이달이 넘어지고 신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누가 반겨하겠어요? 이것저것 기우다면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인생을 누가 반겨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불러내셔서 괜찮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는 없는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임팩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주 앞에서 대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날개란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등에 뭐가 붙었는데 한참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붙어있는 짐 좀 떼주세요. 하나님이 그 새의 모습을 보니까 등에 뭔가 붙어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래, 네 짐을 떼어주마 하셨을까요? 아니, 반응이 없으셔. 등에 붙어있는 것은 너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이곳에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짐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적 세계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걱정과 근심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불려다 나왔으니 주님, 나에게 참심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묻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모르는 사람 없겠죠?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진짜로 하시나요? 진짜로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등에 있지만 그 등에 진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날아오라 올라 피상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가장 은혜가 많은 교회 무슨 교회? 가장 쉼이 많은 교회 무슨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중앙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이곳에 나오라 하셨기에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벗어두면 더 나을 것 같아 벗어두려고 발버둥했지만 주님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내 등에 달린 날개이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여 승리하는 자리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